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12월에 마태복음 5장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마지막을 묵상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지대건 목사님을 통해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과 성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시점인데, 그런 관점인데, 예수님은 절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의 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못된 꾀입니다. 꾀. 우리들의 마음의 꾀, 생각의 영리함, 관계 속에서 번뜩이는 숨겨진 자기 이익들, 그것에 밝아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 태도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제시한 율법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입장은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의의 수준을 제시하시는 것인데요. 율법의 파기자가 아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들,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성서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리새인의 율법 준수, 우리는 도대체 그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천국의 백성인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살 수 있을까? 네, 그들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 네, 이제 오늘 길게 읽었던 이 21절부터 48절에서 율법의 규정의 기준이 절대적인 차원에까지 제시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수준의 그 기준이 내면적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가히 바리새인들이 그 수준에 이를 수 없기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의 성취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절대 거기를 접근할 수 없는 내면적인 의의 수준에까지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6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실제적인 사례 6가지. 살간임행보언이라고 이렇게 장신대 시험 보시려면 외우셔야 돼요. 살간임행보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네, 이렇게 다 외웠죠? 살간임행보언 6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왜 이 6가지일까? 잘 생각해 보면 제 생각입니다. 2개씩 짝지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살인과 간음은
평범하지 않죠? 혹시 이거 평범하신 분 있어요? 이 주제가? 살인과 간음. 익숙하신 분? 없죠. 여기 계신 분은 없죠.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 관계. 물론 우리들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상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살인과 간음은 매우 특별한 극단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관계 속에서의 두 가지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두 가지 이혼과 맹세는 사실 매우 이것도 역시 사실 흔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결혼의 관계 속에서의 이혼의 여부는 매우 일상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맹세라는 것도 대단히 어떤 그런 어떤 대단한 조약의 관계, 어떤 서약의 관계 속에서 맹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다짐한다든지 무슨 결심한다든지 고백한다든지 어떤 대인 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이렇게 결정짓는 어떤 순간순간들을 생각할 때 나 맹세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혼과 맹세는 매우 일상적 관계의 두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두 가지는 보원이죠. 보원. 보복과 원수사랑. 보복과 원수사랑 뭐가 닮았죠? 적대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에 두 가지는 극단적 관계, 가운데 두 가지는 일상적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는 적대적 관계. 이 세 범주의 6가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극단적인 영역이 우리와 멀리 있긴 하지만 매우 가까이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살인 또는 어떤 음행과 어떤 간음의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흔한 이야기는 아니,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매우 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놓여져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과 맹세도 이혼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혼의 주제가 틀림없이 매일매일 지금 베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이 주제도 크고 작게든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의지하거나 자신을 기준 삼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맹세라고 한다면 매우 일상적이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맹세적 언어가 있었을 수 있겠고 맹세적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보복과 원수사랑도 역시 우리들의 삶 속에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적대적인 것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적대적의 근원은 우리들의 진정한 적대자, 궁극적 적대자는 사람이 아니겠죠? 원수들이라고 말할 때 그 원수들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원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보복해야 될 당위성과 그리고 원수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정신을 차린다면 얼마든지 어둠의 실체들을 의식하고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첫 주제를 보죠. 살인은 2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렇게 테두리를 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옛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구약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바가 이렇게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반대 명제를
제시하시죠. 그래서 반제라고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들의 말이다라고 오히려 주님이 명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반제를 제시하려고 하십니다. 그 반제가 22절인데요. 22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쳤다라고 어떤 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화날 때 뭐라고 이렇게 나쁜 욕을 하죠. 그런 욕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 사람도 신문을 당할 것이요. 바보라고 하는 이것도 뭐 일단 욕에 또 비하하는 말에 하나 있겠죠. 그 사람의 그 말 자체도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21절에서의 명제 푸른색으로 쓰여졌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옛사람의 말을 예수님은 다시 말하는 반제로 설명하는데 살인의 개념은 누군가를 무기로서 어떤 가해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살인의 정의가 있지 않고 라가 혹은 바보라고 하는 어떤 거친 말 속에서부터 벌써 살인의 속성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들의 살인에 대한 기준에 따르는 율법주의자들로서의 바리새인들은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인 사람들이죠. 나는 절대 안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난 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죠. 더 싫어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저 자신 너무 싫으실 거예요.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점점 더 지식을 가져가고 자꾸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꾸 피해가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그 못된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체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점점 더 고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문제시하는 당시의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말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행위만이 아니라 말까지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좀 들어가서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든지 자녀들 관계에서든지 직장 속에서 관계든지 아무리 화가 나신다 하더라도 말로써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은 요즘에는 좀 이게 사회와 문명이 변화되니까 말도 옛날에는 법이 이렇게 제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흔하게 그냥 막 비하하고 막 나쁜 말하고 그런 말들 했을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거 이제 안 되죠. 사각지대에서는 또 하겠지만 보편적 관계 속에서는 이제 쉽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그늘진 구석을 다 찾아내고요. 교묘하게 찾아내서 그 그늘진 구석에서 어쨌든 나쁜 말들도 하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은 말까지도 고려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에 오늘부터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이라는 그 개념의 기준이 말 속에 있다, 말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이 있어. 나는 아까 나는 이렇게 나쁜 어떤 XX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XX 욕을 하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능한, 강한 파괴력을 갖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은 끝나고 남아서 저랑 얘기해 주시면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고 그런다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경험한 만큼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심각한 그리고 아주 충성스러운 개혁을 오늘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통 씀씀이로부터 우리들의 말이 어떠함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단한 결심을 하고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감정을 막 중시하다 보니까 못 살 것 같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들의 말에 재갈을 물리고 선한 하나님의 언어들을 뿜어져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말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경건의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경건까지도 동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이렇게 성실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거기다 수요 예배까지 나와.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면 거의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떤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참 훌륭한 거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적 경건이겠죠. 내적인 경건을 동반하려 한다면 외적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면 내적 경건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의 좋지 않은 틀어진 어떤 감정들, 그리고 내가 자꾸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누구를 볼 일도 없죠. 알려질 까닭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힘겨워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좌우에 있는 형제들과의 서로의 화목도 돌아보아야 한다. 내적 경건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의 이 생명의 차원은 그냥 가시적 외적 상황에만 있지 않고 내적인 차원에까지 뻗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7절에서 이렇게 옛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이 명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제를 제시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여기 간음에서는 이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마음까지도 고려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인은 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 간음은 마음에까지 뻗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이렇게 분리되지 않죠. 말과 마음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두 가지로 조금 더 세분한다면 아까 살인은 말, 또 간음은 마음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극단적 관계의 두 가지, 살인과 마음은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살인은
우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물론 고의적인 살인도 있겠지만 살인이 충동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극단적 관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제 어떤 육체적 욕망을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쌓고 키워온 어떤 결과들이 되겠죠. 잘 제어하지 않고, 그러니 살인과 이 간음 두 가지가 무의식적인 어떤 부지 중에서의 관계 속에서 또 의식적인 관계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 피어나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면 간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앞서 살인과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이 겉으로 살인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흔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대체로 살인과 간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실 단정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말은 아니어도 말의 빛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의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는 잘 감추어져 있어서 아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의 어떤 지금 극단적 상황이라 그랬죠. 극단적 상황 속에 가까이 근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서운 위력이,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찾아온 그 우발성들이 욱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쉽게 탁 터트려지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제어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잘 제어한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죠. 이 극단적 상황에서의 살인과 간음 잘 제어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 제어했나요? 살인 이거를 억제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나요? 간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간음하지 않나요? 물론 그런 경건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대체로 이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특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라기보다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 수반되어지는 기준이 엄격해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우리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없는 거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우리들의 이미 사회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평판과 칭찬 또는 존중을 받고 싶으시다. 살인과 간음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낙인이 찍힌다면 그건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그러니 그런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이 주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자신이 받게 되어질 엄청난 피해, 엄청난 제약이 두려워서 사실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냥 자기네 삶을 그냥 내버린 사람들은 그냥 망가진 삶 쉽게 저질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에 살인과 간음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인과 간음하지 않는 바리새인적 또는 서기관의 의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인과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나은 의인은 마음의 깊은 곳의 내면적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높은 수준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 보면 맞는 수준으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살인과 간음의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너무 훌륭하신 예수님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로 가보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제가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제로서 32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아내는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율법에 따라서 이혼은 남편이 요구할 수 있었고 그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모세율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혼 증서는 사실 그 목적이 쫓겨난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그런 증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혼 증서는 이혼하는 당사자의 여인에 대해서 돌보기 위한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한 긍휼의 목적으로서의 증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이혼에 우리처럼 지금 어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재산권의 대부분은 남성이 갖고 있었고 쫓겨난 여인은 생계를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내보낼 때는 결혼의 서약서에 따라서 대체로 1년치 생활비를 주고 여자가 가져온 어떤 지참금도 돌려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요건만 충족되어지면 남자들이 여인과 이혼할 수 있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아주 손쉽게 이혼할 수 있었던 거죠. 이혼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은 마음만 얼마든지 이 여인이 좀 싫어지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혼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의 이혼 증서법이 부자들, 어떤 좀 힘 있는 사람들의 남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자주 오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을 핑계로 해서 재산이 있는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트집을 잡아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 가정적인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쉽게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혼 증서 써줬어 라고 하는 정당한 법 안에서의 이혼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하면서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남편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무 멋있죠. 예수님은 정말 2000년 전의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현대의 법에 이 성숙한 그 법의 어떤 그 성숙한 체계를 벌써 꿰뚫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야만 오늘날의 현대의 법에서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권익, 이것은 이제서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인간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이제서야 발달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선한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묘하고 잘못되었는지를 아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정직하시고 선하시기에 목수의 아들이시지만 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아멘. 너무 멋있습니다. 정신과 내면과 진실과 사랑을 꿰뚫고 있기에 법의 근원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지만 그것은 아내를 버리는 남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말로써 이혼 자체가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문자적 이혼 불가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활과 사회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혼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주제라기보다도 이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다보면 우리들의 내면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을 지금 확 조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단지 부부관계만으로 축소할 것도 아닙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것과 방불한 일상 속에서의 교묘한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바꾸는 마음으로 아니라 하는 그런 매일의 관계를 주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진실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맹세가 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33절의 맹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네, 맹세는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옛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더 나은 의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시하시는데요. 반제가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지난 우리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 맹세였죠. 그렇습니다. 맹세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맹세하는가 잘 볼 때 여러분 맹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장을 지진다. 네. 마치 이겁니다. 우리들의 다짐은 사실상 너무나 연약한 거죠. 너무나 연약한 건데 불쑥불쑥 자신을 과시한 것.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얼토당토한 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어울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세는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맹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살피는 겁니다. 보십시오. 36절에서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장을 지지지 말라라는 얘기가 똑같겠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뭐가 급할 때 맹세를 담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계약 관계를 이렇게 먼저 끌어 쓰려고 맹세를 쉽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강제적으로 끌어와서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맹세를 자주 말하거나 그런 언어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리두기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품적으로도 맞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오늘 말씀에서 의한다면 맹세를 하지 말고 차라리 맹세적 결과를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서 이혼과 이 맹세도 유사한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일상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우리 자랑들도 저는 이렇게 맹세하고도 저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랑은 왜 하는가?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가 어떻다, 그것을 막 굉장히 막 자랑할 때, 우리 자녀가 그럴 때 갑자기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연루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거의 뭐 자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는 그것도 역시 맹세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현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스스로부터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 라는 말로써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혼과 맹세가 말해주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날마다 성숙하여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 적대적 관계로서의 보복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39절부터 42절까지인데 3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응을 하겠다라는 경고로서 주어진 구약의 율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의 원래 법의 정신, 법의 동기는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보응에 대해서 자제하라라는 나한테 어떤 피해를 받더니 피해에 대한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어서 같은 어떤 대가를 치러주게 해야만 하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본성을 자제할 수 있게끔 어떤 리밋을 정해주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나친 복수를 규제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은 지나침과 무절제를 불러일으키죠. 보통 조금이라도 더 해야만 우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제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보복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차라리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정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봐도 맞아요. 그렇게 잘 못하겠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직면하여서 복선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법대로 하자라는 말 속에 선한 감정 느껴지시나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결심 속에서 선함이 느껴지나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투쟁 속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기준은 각자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정신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나라가 비추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원수 사랑이 되는데요. 43절부터 47절까지 43절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원수의 정의 자체를 확 바꿔버리시죠.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쿰란 문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이웃이라는 것은 형제 개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웃이 형제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저주하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게 이웃은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잘못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죠? 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아니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죠. 못 본 채 지나갔다면 이웃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 이웃이라는 것은 사실상 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어떤 타자가 이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동의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필요가 주어지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다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아서 이 원수 사랑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더 나은 의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기준이어서 감히 얼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태도는 옳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나운 폭군마저도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 저 마음이 무너지고 저 교만한 성의 심령이 깨질까 라는 마음으로서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 사랑에 대한 아주 희미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주일 제단 저녁에 통하여서 이렇게 원수 사랑의 적대적 관계까지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더 나은 의의 선언을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8절이 오늘 이 5장을 마무리 짓는 구절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만 알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나누어지지 않은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뭐라고요?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하다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른 유대 문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누어짐 없이 바라봄.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다가 자꾸 이렇게 한눈 팔다가 또 바라보고 또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이리저리 보고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누어짐 없이 응시하는 그 바라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라봄과 집중함이 온전함이지 뭐 철두철미하게 뭘 완전하게 뭐 이루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흩어짐 없이 응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면은요, 하나님 어떤 결과를 지금 요구해서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안 지켰어? 텔레오스, 온전해 안 온전,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찾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선 잘 택하셨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주님께로 향하시고 자꾸 곁눈질하고 뒤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의 미혹들로부터 미련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의로서의 천국 백성이 여러분들은 당당하고도 합당하고도 온전하게 사실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